2020년 8월 2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1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3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선헤립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1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특별히 31장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성전문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하고 남유다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난민까지 수여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7일 동안의 성회 기간을 다 지키자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을 보면 31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육이 회복되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합니다. 그래서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사람들과 온 백성들 가운데 흘러넘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그것이 흘러넘쳐 교회 밖으로 흘러갈 때 사회와 공동체 사람들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방백들과 용사들과 논의하여 묘책을 냅니다.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서 사나리림 군대로 하여금 식순환에 부딪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오는 수로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 공사를 마친 후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위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있는 것은 육신의 팔, 군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즉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자 아수르 왕의 사네드립 신복들은 그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폄하하며 열방들의 신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공허하다고 비방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은 큰 떨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 구원하기를 강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전력상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산헤드림 왕은 낯뜨거운 얼굴로 결국 아수르에 돌아갔다가 자신들이 신봉하던 신전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되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우리에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굳게 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도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와 맞짱 뜨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맞설 때 그 두려움이 크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 보면 위축되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맞서는 그 승리의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세상 도전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와 맞짱 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작아지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인생의 큰 위기도 겪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도전으로 인해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도전과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겁내지 말고 섰건